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올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지나감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더욱더 든든히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땅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계기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전화신방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주일 성수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다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목사님 너무나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올리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좀 이런 시시비비의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건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관점에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에 맞는 얘기였죠. 그때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음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정죄했던 그들을 향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는 건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구원의 바탕이 아님을 믿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핵심은 그겁니다. 그들의 교주를 우상화하고 동시에 무언가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함이지 이 주일 성수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해 안 하시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감염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어려움을 주는 건 분명 주님 뜻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2주간의 자가 격려의 주나는 4가지 실천 사항들을 다 실천하신 분들 중에 내가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실 때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를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노약자들, 65세 이상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건강 상태가 좋아도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예배 올리는 걸 정말 어느 누구보다 소망하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리라 믿지만 동시에 전 국민이 염려하고 있고 또 나로 인해 누가 돼서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자유롭게 반응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장로님들과 모여서 다시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문자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보시면서 문자해 보시고, 또 교회에서 정해진 정말 다른 국민에게나 여러분들께 누가 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장로님들과 회의하면서 사역자들과 기도하며 결정할 것이기에 여러분 함께 좀 따라와 주시고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리라에서 하시리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리라에서 하시리라로. 오늘 좀 제목이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 그거구나 아마 깨닫게 되실 거고요. 정말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의 고백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자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웃기시려고 퀴즈를 내신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시는 거죠. 얘들아,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 형도 내 남동생도 누나도 여동생도 아니다. 그러면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요? 참 질문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이 누군지 도저히 모르니까 선생님 글쎄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애들이 박장대소한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 얘기를 들은 아이가 집으로 가던 길에 옆반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있는데 내가 너한테 퀴즈를 낼게. 야, 있잖아,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 우리 형도 남동생도 누나도 여동생도 아니야. 그럼 누구게? 친구가 누구지? 되게 어렵다 막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참 얼마나 웃긴 얘기죠. 실은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했다면 이 아이의 말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어를 말하지 않고 주체를 말하지 않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로 실은 나라고 얘기했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선생님이 하신 얘기라고 해놓고 그걸 자기 얘기인 것처럼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생뚱맞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왜 설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올리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의 주체 되시는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고 뒤섞여서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주도권의 문제들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는 양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길로 우리를 몰아가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반응하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지금 텍스트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성령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 임하신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성령님께 이끌리어서 오늘 본문 참 재밌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영광 중에 계시는 곳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 성령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걸까요? 재밌는 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왜 40일이나 금식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너무나 지친 가운데 사탄과 대면 속에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시죠. 어떤 겁니까? 먼저는 그 굶주린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라는 시험이었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는 얘기였어요.
물론 누가복음은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내용은 명백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은 잊지 마셔야 될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모두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패배했던 사탄과의 관계 속에 직접 인간을 대신하여 서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대면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험 속에 승리하셨나요? 패배하셨나요? 놀랍게도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하리라에서 하시리라의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오늘 본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1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간 우리를 구원하시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사탄과 대면하신 겁니다. 속해본과에도 쓰여 있지만 이겁니다. 여러분, 실은 패배한 그 장소에 주님이 가셔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수치를 없이 하려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 패배했던 장소에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강력한 모습으로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렸는데 가장 연약한 시간으로 사탄과 대면하게 되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건요, 온몸이 쇠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광야라는 건요, 생명이 없고 절망과 정말 좌절과 고독과 황량함만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적과 싸울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 가장 연약한 자로 쓰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재밌는 건 아담과 하와는 최적의 조건에서 사탄에게 대패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실은 아담과 하와가 최상의 조건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랫동안 굶주렸습니까?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굶주리지도 않았고 먹을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죠. 즉 탐욕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뿐인가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말하죠. 야, 너 먹어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기에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한번 시험해봐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가운데 결국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지 않고 분명히 기억지 않으므로 선악과를 결국 따먹는 일에 머무게 있게 된 거죠. 그뿐인가요? 동시에 무엇입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처럼 받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철저히 속여서 그 최상의 조건, 먹을 것도 넉넉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과 배반과 원수된 행동들을 함으로 쫓겨나도록 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최악의 상황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무나 귀한 최선의 열매들, 승리를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먹어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할 때 사탄은 먹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배불렀고 모든 걸 먹을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선악과를 먹었는데, 배고픔 속에 정말 고독과 외로움 속에 굶주림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한번 시험해봐, 죽나 안 죽나 한번 먹어봐 했던 그 어떤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와 달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나님은 시험할 뿐 테스트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무엇입니까? 야,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하는 그 사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자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선포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심으로 승리케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 속에 실패했던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간이 갖게 되었던 모든 수치들을 순식간에 없이 하시고 가장 큰 승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행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2번을 읽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 탐욕과 명예와 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또 탐욕을 따르고 또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인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실은 창세기 말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뭐냐면 자신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사탄이 야 먹어봐, 시험해봐, 너 하나님처럼 돼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하리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연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언가 만들어내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리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리라, 이 마음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사탄은 우리를 부추기고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을 부추겼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건요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런 거죠. 좀 다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여러분 무언가 먹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것들, 또 안목의 정욕 무엇입니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생의 자랑,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근데 바로 이 마음들을 사탄이 우리 안에 줘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리라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로 하리라라는 고백 속에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저 말고요, 옛날 모세. 근데 실은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 모세를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어린 나이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자라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어떤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그러나 결국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애굽인을 죽인 이후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하리라 하고 했을 때 무언가 왕자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었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바로 쫓겨가고
그리고 정말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 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 인생을 네가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할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바로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사건이 그러했고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됐건 사건이 그러했고, 모세의 손이 품속에 넣었다 뺐을 때 나병이 바래지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 뺐을 때 깨끗해지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점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사탄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러했듯 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그러했듯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네가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해야만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 하는 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그 행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통로로 서기 위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시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통로 가운데 서 있는 함이,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기자는 말하죠. 명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복하여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라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 올리긴, 내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나는 통로로 하나님께 순복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인데요 계속해서 이 시험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표현,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하리라에서 하시리라의 핵심은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자꾸만 하셨을까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주권자시라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 사탄 떠나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실 때 철저히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왜 그러셨냐는 거죠. 바로 그 고백이 하시리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떠나가라 했다면 내가 하리라, 그래 내가 물리치리라.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음에도 우리 인간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너희가 하리라가 아니라 나 예수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리라의 소망을 두고 기록되었음에 믿음을 둔다. 아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실 걸 기대하며 나는 그 말씀을 붙잡는다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때문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염려를 맡기며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의 선포가 왜요? 기록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하시리라의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능력으로 다가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실 것이기에 내가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말씀에 그러하기, 즉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신뢰함 속에 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안에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야 결혼하자 라고 얘기했다고 칠게요. 이 결혼하자란 말,
그 말이 내게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어떡하죠? 예식장을 잡겠죠. 결혼식 날짜를 잡겠죠. 신혼집을 알아보겠죠. 신혼집기를 구입하겠죠. 왜요? 그 결혼하자는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내게 선포됐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혼하자라는 말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이셨다면 그 받아들이신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삶의 방향이 가꾸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님 되셨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제 삶의 방향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길인가? 우린 봐야 되는 거죠.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리라가 소망인 걸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마지막 띄워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꾸만 모세라고 너무 모세 엄마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가사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고 부모이신 걸 선포하면서 그 뒷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뭐죠? 그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널 사용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무엇이냐면 그 모세의 삶 전체를 누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주도권을 갖고 이끄시는 거죠. 할렐루야.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안에 기록되었을 대로 사탄을 대적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의 능력 속에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사탄의 모든 죄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뭐요? 구원의 투구와 뭘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이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사탄을 대적할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검으로 원수 사탄의 어떤 계략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가 허락하겠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되고요, 개인 위생을 잘 다뤄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명확한 건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숲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방역이 부족합니다. 개인 위생이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 마스크 벗고 다니지 마세요. 마스크 쓰시고 철저히 하시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주님이세요. 제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종종 말씀 올리지만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100km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 저 죽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자.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그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개인의 위생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 속에 뭘 붙잡자고요?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이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소망하면서 하시리라의 삶을 향해 나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 통로로 우리의 직임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방향을, 원수 사탄에게 내가 하리라로 무너진 우리 삶 속에 이제는 하시리라의 삶으로 가면서 사탄을 향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맡기지 않고 염려 속에 산다면 사탄이 우리를 삼킨다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하되 염려를 던질 때만이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야고보서 말씀 보면 사탄을 대적할 때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루실 것이다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대적하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 올리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리라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야, 한번 해봐, 즐겨봐, 성 내봐. 네가 해준 게 얼마나 많어. 저 사람한테 좀 너 자신을 주장해봐. 네가 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하죠.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때문에 무엇해야 됩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린 양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임 되심을 직원하시되 부탁 올립니다. 염려를 제발 맡기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는 그래요.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임 되심을 최우선에 두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시리라의 기대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히 저희가 벌써 오늘이 두 번째 주죠. 이제 세 번째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안에 주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내가 만들어내고 극복하고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그 욕심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고 책임져 주셔야 되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는 통로로서 내가 반응할 부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기 위한 삶을 향해 온유와 겸손 속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